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언제나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샘물 성도들이 이 고백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언제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샘물 성도들의 마음이 예배를 향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배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 예배를 기다리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이 그 사랑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정으로만 들끓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인내와 소망을 품은 사랑, 서로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손이 수고한 대로 복주시는 하나님, 샘물의 청년들이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허무한 곳에 시간과 열정을 쏟기보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샘물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순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경계선 정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재물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아야만 하는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생에서 재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삶의 많은 부분에 우리에게는 재물이 필요하고
이것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삶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고단해지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로 자주 올라서 버리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만큼 재물이 그 경계선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본문을 따라서 재물이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경계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재물의 경계는 어디인가? 첫째로 재물은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재물이 머물 수 있는 경계입니다. 재물이란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가져오지 않았고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할 이 세상에만 머물러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물을 대할 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만 잠시 사용하는 것, 딱 그 정도로 재물을 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경계를 넘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잠시 있을 헛된 세상에,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헛된 재물에 우리가 영원의 가치를 담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면서 재물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잠드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경계가 무너진 사람은 이 잠드는 순간에조차 재물을 움켜쥐고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온갖 불안이 엄습하고 내가 잠든 사이에 벌어지는 어떤 국제 정세의 변화나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로 내 재산이 손해가 날까봐 그 잠든 꿈에까지 재물을 가져가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시는 그 시간에도 불안이 엄습하는 것이죠. 하지만 재물을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대하여서 그 경계를 지키는 사람은 잠들기 전까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가도 잠드는 순간에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평안하게 잠들고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일하고 이제 그 싹스로 다음 하루를 채울 수 있기에 만족하는 노동자들은, 만족하는 사람은 편히 잠들지만 부자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들은 몇 개월, 아니 몇 년 뒤에 삶까지 모두 다 채워 넣으려 하기에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재물이 오늘 하루라는 세상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를 채워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에 대한 경계를 이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한정짓는 것은 오늘 하루 사용할 것이 있다면 만족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눈 감고 잠드는 그 순간부터 이 재물은 이제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만큼, 그런 편안함으로 잠드실 만큼 재물과 거리를 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재물의 경계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약점은 만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아담은 자기 자리에 만족하지 못해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떨어진 존재입니다. 우리 또한 만족을 모르는 존재로서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의 가치와 경계를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좋으면 의지해버리고 마음을 쏟아버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버립니다. 여러분, 음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경계를 모르고 먹을 때 음식 때문에 병이 생깁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대상에게 우리가 만족을 구하며 빠져드는 순간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만족시킬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 이 경계를 넘어서 사랑하는 것, 악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려다가 허덕이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는 재물을 사랑하다가 하지 않아도 될 근심으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재물은 결코 우리의 삶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만큼 주어져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만큼 주어져 있다면 스스로 만족이라 선포해야 합니다. 14절입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며 우리 삶이 재난을 당해 갑자기 없어질 수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을 경험해야 될 우리의 영혼이 돈으로 체험받는데 만족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에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기뻐해야 될 우리 영혼이 돈으로 그 하나님이 주실 만족을 대체해버리는 순간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이 새벽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재물과 한번 멀리 떨어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새벽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제가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이 풍성한 만족을 누리고 재물이 있는 세상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은 영혼이 하나님 주신 재물을 삶에 필요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재물의 경계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19절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빈손으로 세상에 나온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이기에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선물은 주신 분의 뜻에 따라 사용할 때 아름다운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딱 이 정도로 알고 그 경계를 지킬 때 우리는 재물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하며 하나님이 주신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장이 아무리 넓어도 선수들은 하얗게 테두리 쳐져 있는 그 선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걸음으로 그 선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지만 스스로 그 걸음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관중들도 왜 답답하게 흰 선 안에서만 뛰어다니느냐고 답답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경기를 잘 보시면 그 많은 선수들이 작은 박스 안에서 자유롭게 얼마든지 만족하며 뛰어다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 적당한 선을 주셨습니다. 재물이 결코 넘어서서는 안 될 선을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경계를 넘어섰는지 아닌지는 오직 우리 자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고 재물이 주는 든든함 때문에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도움 구하기를 잊어버렸다면 우리는 선 밖으로 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경계선 안에 있을 때의 평안한 법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사는 동안 필요를 위해 허락해 주신 이 재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재물을 오직 재물로 보고 우리가 도움을 구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많은 재물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기쁨을 맛보고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을 누리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돌아간 세상에서 모든 재물을 대할 때마다 이것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알고 바르게 경계선을 지키며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